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와 함께 달리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교회 그 재정 통장을 이렇게 어저께 최종적으로 다 확인을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게 대충 보니까 뭐 교회 모였을 때나 또 모이지 않았을 때나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사회에서 막 나올 때 그런 뉴스를 봤어요. 작은 교회들 특히 교회에 못 모이니까 재정이 어렵다. 헌금을 목적으로 저렇게 모이려고 애를 쓰는구나. 어느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슨 장사꾼처럼 니들이 헌금 때문에 주일날 꼭 교회를 모이는 거지.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뭐 일정 부분은 또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 같은 교회도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저도 그걸 각오를 했어요. 뭐 못 모이니까 당연히 뭐 헌금이 줄어드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한 달 후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감사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많이 배웠어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유튜브를 찍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잠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아니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힘이 빠지냐. 누구랑 뭐 만나서 얘기한 것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우리 몇 명 이렇게 찍고 그러고 갔는데 더 힘이 빠져. 뭐 허공에다 뭐 외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지난 4주간 동안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고 부활절도 지냈고 뭐 선거도 지났고 이제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받을 일도 없고 어떤 이상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교회가 모이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우리 본문 긴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전체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여기 설교가 두 편이 이 설교에 대한 것이 두 개가 여기 실려져 있는데 하나는 여기 20장 7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드로아 지역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쭉 스토리가 나오고요. 또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가 17절에서 3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입니다. 이게 그 두 개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 실려 있는데 바울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끝에 어떻게 했냐면 저희에게 강론할새 설교를 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설교가 어떻게 했다고요? 길었다. 너무너무 길었다. 또 11절 말씀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이요 성도들을 앞에다 놓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요 기쁨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보통 엄청난 영적 부담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딱딱 정해놓은 그 시간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1년 365일 아니 1년이 아니지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야. 그 성경을 말씀 보통 우리가 3년을 설교하면 설교할 게 없다고들 막 그래요. 신학생들이 그 전에 배울 때 성경 가지고 3년을 설교하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다. 저는 지금 20년을 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뻐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기뻐요. 힘이 솟는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듣는 얼굴들이 없으니까 어느 교회는 보니까 막 그 사진을 갖다 성도들 사진을 갖다 걸어놓고 예배드리 그 심정도 이해가 되겠더라고. 왜냐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당체 뭐. 그래서 설교할 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목사는 힘이 생겨. 또 한면에서는 부담.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먹여야 될 것인가.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길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길게 설교했다는 얘기가 할 얘기가 많아요. 보통 우리 한국교회 설교가요. 한 20분, 25분 하나? 저는 그 중에서 좀 약간 설교를 길게 하는 편입니다.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저녁 때 금요일 날 밤에 금요 철야 기도를 인도하러 어디 어두컴컴한 데를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지하교인들 모여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딘지. 어디 뭐 연탄 창고 같은데 딱 문 열고 들어가는데 뭐 노란 전구불 하나 매달려 있고 뭐 보여야만 있지 사람이 어딨나. 거기 서가지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점점 눈이 밝아지잖아요. 오, 사람들이 그 연탄 창고 같은데 모였는데 제 바로 코앞에 내 바로 뒤에 그냥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있어요. 와, 너무 부담되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한족들, 저 중국 사람들, 우리 조선족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힘들게 오셨으니까 2시간 말씀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순간 마음속으로 아이고 2시간 어떻게 설교를 하지? 난 한 20분 하려고 맘먹고 왔는데. 그래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설교를 이제 이렇게 메모지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에다 껴서 했단 말이에요. 이걸 좀 보려고 했는데 불도 너무 어두워. 근데 바로 코앞에 있어. 2시간 설교해달라고 그래. 이 메모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시 그냥 책 뒤에다 꽂아버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여튼 아멘 하면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주권보원 한다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설교는 엉뚱한 소리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 근데 바울 설교의 특징은 설교가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 여기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할 때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난간 꼭대기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깜빡 졸았단 말이에요.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쫓아올라와서 야 시끄럽게 열안 떨지 말라. 죽은 거 아니다. 끌어안고 살리고. 그래서 다시 또 웬만하면 야 이 정도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흩어집시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밤새도록 설교를 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 무슨 재미난 얘기 하려고 그랬을까?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바울이 한 설교의 핵심이 뭐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전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바울은 설교가 길어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 증거했다. 굉장히 열정이 있죠. 보통 열정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느냐? 저도 청년 때 교회 가면 목사님이 무슨 행사할 때 오늘은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내가 설교를 한 5분만 하겠다. 너무너무 좋았어. 야 5분만 설교하는구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런 교회가 부흥돼요. 5분 설교하고 10분 설교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 놓고 식사할 때
잔소리를 많이 하죠. 야,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그죠? 눈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기쁜 게 뭐라고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노인네들이. 그 심정의 목사도. 보통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듣고 헤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이는데 오늘은 한 5분만 대충 그냥 살짝 인스턴트 만들어가지고 5분만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목사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건 부모가 아니지. 특히 간에 내가 깨달은 이 성경의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날 때 뭘 가져갈 거 있어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심령 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내 심령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짧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24절 다시 보면 왜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길게 했는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요. 이 사명입니다. 달려갈 길하고 주 예수님한테 받은 사명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명이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 믿고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 자기 달려갈 길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내가 달려갈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달려야 할 길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 없이 산다면 그럼 짐승이랑 똑같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멀리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리라.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어떻게 돈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집 사고 넓히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진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가다 보면 집도 사게 되고 좋은 직장도 얻게 되고 그래 좋은 가정도 꾸리게 되고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나에게 따라오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격가지들을 내 인생의 목적인 줄로 착각하고 거기에 내가 시간을 뺏기고 내 마음을 쏟아붓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요 예수 십자가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나는 이 땅 살면서 실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 십자가는 죽는 것인데, 내가 죽기 위해서 사는데 다른 것이 때문에 내가 실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구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꿈을 꿨어요. 꿈을 꾼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그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곡식 집단들 있죠. 형제들의 그 곡식, 또 부모님의 곡식 그 집단들이 자기 집단에게 경배한단 말이에요. 요셉은 나는 이제 내가 으뜸이 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앞에 펼쳐질 승리와 영광을 꿈꿨는데 그 요셉의 인생 속에 시련이 먼저 찾아와요. 시련이 와요.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묶인 채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생각하고 요셉이 그 애굽의 종된 집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만 하니까 그 애굽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유혹을 해요. 어떤 게 옳은 일입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요셉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지금은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손해볼지라도 길이 아닌 것은 가지를 말라.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올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명을 쓰고 오히려 감옥에 gat혔어요. 억울하지, 불하지. 그래도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열심으로 나가 사람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형통을 주셨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셉이 바라본 인생은요, 지금 코앞에 펼쳐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얘기요. 내 앞에 있는 시련이 오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나를 손해를 보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삶을 파괴시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까짓 거 뭐 그리고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한다. 그러니까 넘어가고 고비를 넘어갑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가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었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나중에 형들과 재회를 하잖아요. 형들이 깜짝 놀라지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배신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들 복수하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의 목적이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생명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요셉이가 속해 있는 야곱의 가족들, 가나안 땅에서 가뭄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식구들 70명을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길을 닦고는 바람에 그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했잖아요. 거기에서 보살피고 그 70명의 가족이 히브리 민족, 대민족으로 커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었다. 그 계획을 아는 이상은 뭐 시시한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자지자기에 나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목표만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인생의 고비고비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피할 것은 피하게 해주시고 극복할 것은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라는 얘기는요, 끝까지 뛰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간단 말이에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길 달려가다 보면 주변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뛰던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저 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매연이 들어오기도 하고 꽃이 아름답게 펴있기도 하고 새가 지저귀고 뭐 이런 거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거야. 그걸 거기에 내가 묶여 있으면 안 되지. 나는 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내가 좌절합니까? 내가 낙심합니까? 마라톤 하다 보면은 발이 삐끗할 수도 있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죠. 결승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내 인생에 대한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면 무릎이 깨지면 좀 어떻고 누가 내 옷을 좀 잡아당기면 어떻고 나를 누가 길에서 욕하면 어떻고 상관없다. 우스운 얘기지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 극장에 그 전에 보면 지금도 그렇겠죠. 뭐 그 영화 그 본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을 많이 해주죠. 예고편이 더 재밌어요. 그죠? 왜 예고편이 재밌는 줄 아세요? 재미난 것만 골라서 보여주니까 재밌죠. 예고편을 여러 개를 보여줘요. 재밌어. 그런데 보세요. 예고편이 아무리 재밌다고 해서 예고편이 딱 끝났어요. 이거 재미난 거 다 봤네. 본 영화 시작도 안 했는데 극장 나갈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예고편이 아무리 재밌어도 나는
또 자리에 지키고 앉아있어. 왜? 내가 보고자 하는 영화는 그 예고편이 아니야. 딴 영화가 내가 보고자 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고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에요. 뭐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좌절되는 일도 있고 용기를 얻을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고편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극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본 영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 믿음으로 살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라. 이것이 인생의 본 영화입니다. 그 본 영화를 향해서 내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시작에 예고편 보고 내가 절절 매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영화의 예고편이 마치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여기에만. 그러다 보니까 삶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응?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 먹으라면 그 좋은 것이 넘어갑니까? 별 적 없어요. 옛날에는요, 그 카레 있잖아요. 카레 하나만 해줘도 얼마나 그게 막, 지금은 카레 해줘가지고 별로 감동 안 받아요. 이제 시시한 음식이 됐다니까. 옛날에 내가 국민학교 때 처음으로 다 카레를 얻어 먹었을 때예요. 그것도 방금 해줘서 준 카레가 아니고요. 외갓집을 그 1시간 이상을 걸어서 외갓집을 갔는데 뭐 점심도 못 먹고 갔지. 갔는데 외숙모가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 안 먹었어요. 그때 친구를 하나 데려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밥 먹으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부엌이 왜 이렇게 넓었는지 몰라. 부엌으로 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뭘 담아놨는데 그게 카레야. 노란 게. 그러니까 먹다 남은 카레야. 거기다가 밥을 갖다가 비벼서 주는데 이야, 난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그래서 내 친구가요. 나보다 나이는 한 2살인데 친구야. 그리고 영등포로다가 집으로 다 동네로 돌아와서 애들 모아놓고 카레 먹은 얘기를. 그 노란 거 있잖아. 굉장히 때니까요. 지금은요, 카레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가? 이게 왜 부대에서도 카레 주면 뭐 인상 쓰고 있다고 하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인생은 만족함이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은을 사랑해,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물질로 만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뭐가 정말 많이 가지고 쌓아놓고 있어야 그것이 만족하다? 아무리 쌓아놓고 있으라 보세요. 그게 만족이 올 것인가? 나중에 시시하지. 그러니까 늘 만족을 모르고 부족한 삶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금주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신속히 가니 뭐가요?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나이다 그래요. 인생이 훅 날아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요 며칠 전에 저 노브랜드 거기 그 슈퍼 있잖아요. 가면 거기 휴게소가 있어요. 이렇게 그 휴게실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휴게실. 나는 휴게실에 이렇게 잠깐 앉아서 있었어요. 마스크는 이렇게 좀 코만 내놓고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아주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아주 한 2살, 3살이나 됐을까? 남자애 둘인데 형제인데 저쪽에서 서가지고 나한테 막 인사를 해. 꼬맹이들이. 난 처음 보는 애들인데. 그래서 나도 그래, 그래. 좀 이따 그 아빠가 딱 나타나더니 할아버지한테 가 있어, 그래. 할아버지한테 가 있으래. 그래서 내가 저 할아버지가 여기 뒤에 와 있나? 여기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여기 휴게소에 누구 할아버지야? 이놈들이 나한테 와. 아니 내가 손자라도 있으면서 할아버지 소리 들으면 내가 덜 억울하겠어. 나 그날 진짜 마음에 약간 좀 충격받았어요.
할아버지한테 가 있어. 그러는데 이놈들이 둘이 와가지고 애들이 부침성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뭐 하세요? 막 이래서 그래 잠깐 쉬는 거야 뭐해? 그들이 또 아빠가 한참 장보더니 가자. 그러니까 또 애들이 인사를 깍듯이 하고 그래서 가는데 가만히 생각할수록 말이야. 야 그렇다. 인생이 날아가는데 신속히 가는구나. 나 딴에는 젊게 보인다고 연습도 하고 애를 썼는데 저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영락없는 할아버지구나. 예? 별거 아닙니다. 후딱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옆에 벌어지는 일 거기에 우리가 묶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면요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꺼리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 눈치 보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전혀 꺼리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누가 생각이 나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그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예수님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억지로.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수들, 그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형대를 짊어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야, 이 사형수가 힘이 빠져서 이걸 짊어질 수 없으니까 너 좀 와서 대신 짊어져라. 그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같으면 지겠어요? 오이 재수없이 왜 이래? 그거 다 도망가지.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게 뭐예요? 군병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지웠다 이거예요. 야, 이게 바로 억지로입니다. 자발적인 거 아니고 꺼리 끼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줬다. 어차피 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요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인생을 향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밥 먹을 때 만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치실 때 만났다는 것이 좀 약간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운명은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억지로 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왕 내 운명 속에 들어온 사건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주는 거야. 내 십자가.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래요. 내 십자가 지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내 십자가다 그 얘기요. 즉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즉 십자가는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남의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란 말 내 거.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지금 구레네 이 시몬은 본의 아니게 거기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축복이다. 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가 되었느냐? 내 십자가가 됐다면 내 십자가가.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지금 어떤 기회가 주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게 감사해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기회를 놓치면 누구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골고다에서 예수님 옆에 같이 매달린 강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강도 중 하나가 너무 고통당하잖아요.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제 고통 가운데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칠 때 누가복음 23장 41절 누가복음 23장 41절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옆에 있는 같이 죽어가는 강도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을 때. 더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이 땅에는 시몬이 있고 이 땅에는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있어요. 다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냐?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짊어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고통당할 일은 없다. 미리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내가 미리 짊어지면 돼요. 그 기회를 놓치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그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받을 과정까지 얼마나 그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겠느냐. 선택해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십자가를 취하겠느냐.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 십자가 그걸 우리 성도들이 다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우리가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배로다가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숨겨두고 있다 나중에 주인한테 책망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0절 5달란트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칭찬인데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기 다시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볼 때 하나님의 인생의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다 동참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그 잠깐만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변 속에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그거 다 사단 역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인생에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우르사자같이 들어다니며 마귀 새끼들이 삼킬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달려갈 때만 달려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든 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 23편을 보시면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찬양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푸른 초장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만 머물고 싶어요. 그러나 인생은 여기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너희들을 살게 해주겠다? 그 거짓말이요. 달콤한 유혹이란 말이에요. 인생길을 믿음의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뭐라고 또 찬양하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너 예수만 믿어, 아무 일 없을 거야. 너 예수만 믿어, 교회만 나와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요. 인생은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겪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원망한단 말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나가 떨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신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인내함으로 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동족과 이웃이 회방합니다. 그 동족과 이웃이 누구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결국은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마귀 집단이다, 그 얘기입니다. 경계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가장 가까운 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로마 군병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주님이 다 참아냈어요. 다 견뎌냈다, 그 얘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다. 왜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느냐. 여기 다시 보면은 56절,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왜 참느냐?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다 멸해봐야 예수님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바울이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믿음의 길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큰 그런 죽음에 대한 뉴스가 없지만 그 외국에 나온 거 보면 유명한 연예인도 죽고 모두 죽고 누구도 죽고 너무 허무하게 죽어가잖아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빨리 나의 약함을 인정하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32절, 우리 본문의 32절 말씀 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앞날에 벌어질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겁내지 말라. 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에게 축복의 기업,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영생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인내하시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갈 때에 나머지 모든 부차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